우리 교우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픈 사람도 늘고 또 좋은 일도 늘고 또 힘든 일도 늘고 경사도 있고 경사도 많아진과 동시에 또 장례식도 많아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죠.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병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자매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한번 승부수를 믿음으로 던져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주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만나가지고 실컷 하루를 놀았어요. 헤어지면서 나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보자 그랬어요. 하루살이한테 나비가.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그랬어.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내일 만나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존재라. 왜? 이제 얼마 후에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를 넘어서 사는 하루살이가 없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우리에게 내일이 언제냐? 우리에게 내일은 자연적 내일이 아니고 천국이 내일이에요. 인생들은 내일을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인생에 오늘의 목표가 있고 중간의 목표가 있고 마지막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충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했어요. 보십시오. 오늘만 살려고 한다면 마음껏 먹고 마시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다 흥청망청 쾌락조차 살다가 딱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오늘이 전부라면. 내일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하루를 막 살지 않아요.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을 준비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찾습니다. 행복. 죽을 때 해외여행 안 가본 거 후회하고 죽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후회된다. 부모가 죽을 때 자식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투닥거리는 거 보면 눈물 흘리면서 내가 소원이 있다. 출세하거라 성공하라 절대 그 소리 안 할 거예요. 네 동생하고 이제 풀어라. 내가 그거 보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이게 뭐냐?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는 아직 끝자락에 가진 않았지만은 그럴 것 같대.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후회하고 죽고 그렇게 가니까 행복을 위해 산 사람은 후회함이 없고 가치를 위해 산 사람은 후회함이 없을 것 같아. 그죠? 돈만 모으다 산 사람은 분명히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하다가 딱 죽을 거라고 후회하고.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시간 끝자락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살면 안 돼요. 그건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 가치 있는 것만 쫓아가면 안 돼.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쾌락을 위해 산다? 이것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짐승도 인간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인간이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짐승도 새끼 위할 줄 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새끼를요,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 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시 달린 고슴도치. 밀림의 왕자 사자도 자기 새끼는 하이에나가 와서 쫓아오면 눈에 불을 켜고 하이에나 다 죽여버립니다.
쥐새끼도 고양 옆에서 덤빕니다. 자기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될 줄 알면서. 이게 본능이라 본능. 악어가 알 놓고 그 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보면 눈부십니다. 눈물 날 지경이라. 그러니까 짐승도 쥐새끼는 위해 사람하고 똑같아. 짐승도 사랑합니다. 그걸 짝짓기라고 그래요. 단지 인간은 결혼이라고 하고 짐승은 짝짓기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도 내일을 준비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새가 둥지를 짓습니다. 겨울잠을 자기 전에 뱀이 그리고 곰이 실컷 먹어놓습니다. 왜냐? 내년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겨울을 무사히 날려면 기름진 것을 잔뜩 먹어놔야 한다. 누가 가르쳐줬을까? 나는 안 가르쳐줬는데. 지 스스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혼을 통하여 주신 지식의 DNA.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곰이 불러다 놓고 그거 가르쳤겠어? 그렇지도 않아.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이 지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인간도 알아요. 인간도 그 정도는 해. 그냥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뭐냐면 영적 네피림. 즉 성경의 네피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를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윤리가 있었고 도덕이 있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고 마시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즉 하나님을 모르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짐승이 하는 짓을 인간이 해버려요. 자식을 급하면 잡아먹어버려요. 짐승이.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새끼 낳아놓고 잡아먹어버려요. 사람도 자식을 팔아먹어버려요. 위기가 닥치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짐승과 똑같다. 위기가 닥치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존재가 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계급 나누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한 세계를 대비하라고 부르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부자는요. 자세히 따지면 예수님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아니에요. 보십시오. 한 해 농사를 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소출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가득 채우는데 이거 밖에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또 창고를 또 지어야겠다. 영리한 사람이요. 수단이 보통인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농사를 남보다 그렇게 탁월하게 잘 지었다는 것은 수완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잘 부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측도 딱 했어요. 뭐냐? 또 창고를 빨리 지어가지고 이거 들여놓은 수확의 이것을 다시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해야 된다. 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를 그 부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어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가치와 인생이에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있고 존경도 받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넙죽넙죽 문안받고. 자,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근데 영혼은 쉴 수 없어요. 그 양식은 육을 위해서 존재하지 내 영은 절대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부자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시들어가고 있고 그 영혼은 탄식하고 있고 그 영혼은 말라 비뚤어져 가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육의 것을 영에다가 더 씌워가지고 영의 문제를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 어리석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허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은밀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자리. 근데 그것을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채워, 술로 채워, 중독으로 채우고, 음란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아무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깡통들이 너무 많다. 영적인 깡통. 영적 깡통 되지 말고, 즉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내세우고 자랑하는 영적 깡통, 어리석은 무지, 그것 가운데 살지 말고 영이 먼저 살아야. 마귀는 육으로부터 공격해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육의 것으로부터 영을 침범해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에 보이는 거, 말, 이게 다 영이, 이게 육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현상들, 고통, 고난, 어떤 것들. 그걸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 내 혼을 잠시게, 내 심령이 상하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이 상한 심령을 가가지고 이제는 내 영을 거꾸로 들여.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 원수를 짓게 돼.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 증오가 커져. 마귀가 그때 우리 영혼에 소리 질러요.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없애버려라. 끝내버려라. 그리고 그 소리에 끄덕끄덕 동의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시작해서 영에 침투하여 우리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게 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요. 영에 들어와서 내 기질과 성격과 상황을 고쳐주십니다. 혼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저주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대놓고 나는 설교 안 한다 그런 분도 나는 직접 들었어요. 내 귀로. 뭐하러 그걸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성도들 가운데 어지럽게 하는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 없는 책인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버릴 수 없는 책이에요. 거저주신 내용, 거저주신 단어 하나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고 1.1획도 변개하거나 삭제하거나 부풀리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영원히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르틴 루터가 다 좋은데 한 가지 크게 유감이 있어요. 이분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폄하했어요. 이분이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천국 간다면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는가. 누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폄하할 수밖에 없어요. 질려버려가지고 그런 건 내가 이해하는데 이건 큰 실수하신 거예요. 이분이. 자, 아무튼 내가 이제 주제 넘는 소리고 그거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 제가 오락가락 해요.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락가락 한 날은 설교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여러분도 오락가락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생애의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첫째, 내 자신이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볼 것이 있고 실제 즉 현실로 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를테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현실이에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냥 사도 요한이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이에요?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하자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서
2절 말씀은 현실과 비유가 같이 있습니다. 현실은 뭐냐? 사실, 즉 현실 사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건 현실이야. 알겠어요? 저는 몰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했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뭐 로켓이냐, 뭐 우주선이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저 공중에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새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시니까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비유가 있어요.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뭐뭐와 같았더라. 그 아름답기가 이와 같았더라. 크기가 이처럼 크더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은 그거는 그 정도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 어느 정도로 기가 막히게 꾸며져 있느냐? 여인이 일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울 때 한 사나이에게 자기가 결혼하러 가는 그 신부의 입장,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데 그날을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단장하고 꾸미고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그 식장에 가서 딱 들어가는 것처럼, 그처럼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아름다움으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믿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왜 두려워해?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냐고 말이에요. 이 보화 같은 이야기들을. 물론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 어느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우리가 치우칠 것도 없고 다 그대로 흡수해서 먹고 내 영의 양식을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말이죠. 지나치게 겁이 많아. 지나치게 소심하고 두려워가지고 뭐 그냥 이단 소리 듣고 뭐하고 아예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가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 알아야지요. 그걸 모르고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때 힘이 생기고, 그걸 알 때 비밀이 밝혀지고, 알 때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이 땅의 문제만 집착해가지고, 물론 붕붕 떠서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거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펼쳐질 우리 생애 가운데 벌써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건 모르지만은 분명히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그걸 알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감격과 눈물 속에 이것을 그려본다는 건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12지파의 대표 주자들을 다 불러 두령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지도를 그리고 와. 너희들이 정복할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 믿음으로 미리 그려와라.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믿음으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린 대로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맹랑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 비밀로 감춰놓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날이 오고 너희들이 가서 살 곳이 이런 곳이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걸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야 돼요. 네. 이제 교회 온 분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 모른다. 그러니까는 그냥 손으로 허공을 짚는 것처럼 이렇게 비상적이고 상상 속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이념적이고 상상적인 우리는 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론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주의자들. 현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확신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막 들떠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의 토크쇼 여왕 있죠. 갑자기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 그런가? 맞는가?
뭐 있어요, 뭐. 어찌. 그렇게 외국 이름들은 복잡한지 몰라. 한국 사람은 딱 석자인데. 뭘 이렇게 길고 복잡하고 말이에요. 그분이 토크쇼를 하면서 모인 사람을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걸 영상을 보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펄펄 뛴 걸 내가 봤어요. 뭐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비싼 트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밴, 뒤에 트럭, 앞에 사람 타는 거, 고급차. 그걸 이제 누가 뽑혀가지고 탁 줬어. 가지고 키를 그 자리에서 줘버려요.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났어. 한 사람이. 와,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더 놀랄 일이 생겼어.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한 대씩 줘버린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한 사람만 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전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펄펄 뛰고 뒤집어져고 키 하나씩 다 주고 가니까 주차장에 차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차 타고 가라는 거예요.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면요, 난리 나야 돼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공짜로 준다니까? 어디 가서 체육대회 가가지고 그 그릇 집에 가면 천지로 쌓여있어. 와, 집에 가면 천지로 쌓여있다니까? 우리 집에 가면 수건 이만큼씩 있어요. 어디 임시식 간다 그럴 기회가 많으니까 가면요 그거 안 받아 가면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가져가서 실상 쓰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 그거 가져가려고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줄 쫙 서가지고 자세히 보면 나도 그러겠어요. 뒤에서만 밀어 제껴요. 그러면 이제 빨리 지나가 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비껴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 줄 때 딱 맞아가지고 민망하지 않게 아이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줘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싹 받아가야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뭘 이렇게 그것에 뭐 그걸 욕심을 내가지고 마치 꼭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이거 없어도 되는 것인데 그냥 준다고 하니까 그냥 막 그래 뭐 가져간다 이렇게 딱 하고 그런 어떤 딱 타이밍이 딱 맞아야 돼. 그래서 그걸 딱 옆구리에 끼고 성경책을 들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딱 양쪽에다가 끼고 그 수건 2,800원짜리 끼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거 한 사람도 놔두고 간 사람 없어. 전부 들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한쪽에 처박아놔 버려. 쓰지도 않고. 그까지 그 하나. 근데 너무 큰 것을 우리가 거저받아 버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큰 것을 받아버리니.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이렇게 인상 쓰며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없는 건 아니야. 사실은 있어. 있기는 하는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 실감이 안 나는 거 있잖아. 왠지 실감이 안 나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감격을 해보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마치 천국은, 비유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농부가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전부를 자기가 들여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비유지요. 여기서 농부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화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실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감이 안 나니까. 그리고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천국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지 천국 자체가 절대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안 믿는다. 이 기가 막힌 일이라. 제가 설교를 몇 년 전에 했어요. 지옥을 믿어야 지옥 안 가요. 지옥을 안 믿고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지옥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연히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지옥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귀신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된다. 반쪽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성향, 내 칼라, 내 취향대로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성경에서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믿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의 이야기를 생소하게 들어야 되지요? 왜 우리가 천년왕국을 생소하게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리를 우리가 그렇게 실감나지 않게 느끼냐고 말이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없어. 교회의 잘못이 크다고 봐요. 안 가르쳐. 현대 교회는 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한 대로 부지런히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맨날 겸손해라, 서로 사랑해라, 온유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런 세상에 오염된 소리만 잔뜩 듣고 거기에다가 하나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히 말하는 건데. 오늘 제가 신학을 배울 때 제가 신학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으로부터 막아주고 영적 분별력을 지켜주며 이 신학은 울타리와 같아요.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느끼겠더라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억지로 책 읽고 강의 듣고 했지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하늘과 땅 차이. 목회 현장에 오면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신학을 배울 때 천국, 지옥, 천년왕국, 휴거와 재림 이런 것을 학문으로 배우고 있다. 얼마나 위험하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설,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냐. 연옥설, 종말론,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종말이에요. 론이 어디가 있어? 이론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종말론? 아, 그러면 이 시대는 종말론적이구나. 제 설교를 누가 그러더라, 우리 동기가. 네 설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 첫째, 너무 길더라. 긴 걸 보태줬냐, 내가. 야, 요새도 그렇게 설교 길게 한 사람이 있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알았네, 내가 설교가 길다는 걸. 그래도 우리는 여기는 다행인 줄 알아요. 지난 여름에 시카고 가가지고 시계 없는 데서 내가 설교해가지고 3시간 반을 해버렸어. 근데 그 중에는 영어권에 있는 2세들도 있거든요. 막 쥐리를 틀었는가 봐. 설교를 3시간 반 하고 나는 몰랐지, 시계가 없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또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에 거기 서는 거니까 뭐 내 전부를 쏟아부어가지고 막 했죠. 그때 막 우리 집사람이 막 째려보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그러는 걸 나는 소변이 몰아서 그런 줄 알았어. 화장실이나 가지 왜 저러고 있는가. 막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는 걸 나는 속도 모르고 시계가 없으니까 막 혼자 불 받아가지고 쏟아내고 났더니 3시간 반이 지나버린 거예요.
끝나고 났더니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 뭐 이런 설교를 나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막 박수 친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끝내서. 끝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내가 재직했구나. 너무 길다. 두 번째, 네 설교는 정말론적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어느 분의 설교가 정말론적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설교는 그 사람의 설교지 성경에 근거한 보편적 설교는 아니라고 하는 암시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설교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취향이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정말론적인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정말론자예요.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급박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천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무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통틀어서 그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율이 큽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거의 압도적으로 그런 설교들이 많았어요. 천국 설교, 심판 설교, 십자가 설교, 천국, 지옥,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경고에 대한 이야기, 순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급박한 그야말로 예수님은 정말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론이라고 비판을 받는다면 기꺼이 받는다 나는.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더 해야 돼 더. 그래도 예수님만큼 못 따라가. 예수님은 입만 열면 그 이야기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안 저러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온통 그 지혜와 모든 계시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나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에 대해서 40일 동안 전부를 쏟아부어서 제자들과 만나는 자들에게 선포하시고 감람산 근처에서 승천에 올라가 버리셨다고 말이에요. 완전 정말론적으로 사셨고 정말적인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또 이러다가 설교 못하고 끝나게 되겠어. 천년왕국. 자, 지난주에 천국, 낙원, 지옥과 음부 이 어둠의 이야기는 이제 안 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해보기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만 하는 거예요. 천국, 낙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고가 마곡의 전쟁이니 백보자 심판이니 뭐 이런 것들은 있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 다시 읽어. 이해가 안 되거든 또 읽어. 이해가 안 되거든 또 읽어.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보면 훨씬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의존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읽고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도 성령의 조명 아래 읽으면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읽으면 눈물이 터지게 되는 거고 회개가 터지는 것이고 믿음이 쑥쑥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9장에 재림하시고 20장에 심판하시는데 이제 원수 마귀를 딱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무적행 지옥의 사촌이라 할 수 있는 천국의 사촌이 낙원이라면 지옥의 사촌이 음보요 무적행인데 무적행에다가 임시로 딱 집어넣어버려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1000년 동안 원수 마귀를 잡아다가 무적행에다가 감금시켜 놓고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이 땅에서 짐승의 표와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은 순교자들 그들을 살려내시사
그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천년 왕국은 성경적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머리에 심어 놓으십시오. 뭐 천년 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에 허튼 소리 듣지 말고 이런 것에 뭐 관심 갖지 말고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믿는 것이다. 뭐 이거 가지고 뭐 2단이 3단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 할 필요는 없다.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재림 후에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적행에 결박한 다음에 이 땅에 펼치실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천년 왕국인데, 자, 천년 왕국의 구성원은 첫째, 재림할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여기 재림 안 믿는 사람이 한 2명 앉아 있어. 여기서. 내가 집어볼까? 2명 앉아 있어요. 1명이라고 그러면 한 혼자라 시험 드니까 2명 앉아 있어요. 주로 뒤에 많이 앉아 있어. 공부도 못한 사람이 뒤에 앉아 있어요. 우리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살아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자가 있다. 끌어 올라간다. 이게 휴거라.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는데 한자로 하면 휴거가 되는 거예요. 끌어 올라간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어에는 독수리가 공중에서 맹맹맹맹 멜돌다가 병아리를 보고 팍 낚아채 가버리는 거. 이걸 끌어 올라간다. 그런 뜻으로 썼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모이 쫓고 있는데 둘이 병아리가 모이 쫓고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공중을 보니까 낚아채서 올라가 버렸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올라간다. 이런 뜻이. 이 비유로.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나 비유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재림할 때 우리 예수님, 우리 먼저 믿음으로 잠자는 자들, 성도들이 부활하여, 제 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네. 아멘. 여기에 이제 부활의 순서가 있다. 그건 뭐냐? 우리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이 낙원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한다. 이 몸은 아니겠지. 그래서 부활을 해요. 부활한 다음에 잠깐 기다려. 왜? 우리도 변해야 되니까. 근데 순서가 그들이 먼저 변형한다. 변화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살아있는 자들도 홀연히 변화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왜 그러냐? 그 한 주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지혜와 계시를 주신 한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짜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예수님도 동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공중에서 끌어모으리라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금방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 후에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 당대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도 역시 홀연히 변화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홀연히 변화되어 함께,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난 그거 믿는 거예요. 그냥 함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들이 먼저 하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함께 한 그룹으로 합쳐져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공중에 재림하시 주님과 함께 올라간다. 이런 말.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 왕국의 왕권을 휘두를 자들은 누구냐면 순교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표를 받지 않은 순교자들, 믿음의 승리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따르는데 왕권, 통치권, 하나님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왕국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통치권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오늘 또 이제 천년왕국만 하다가 마치는 거예요. 네. 자, 4절, 20장 4절을 보셔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혼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펜을 가지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말 할 때. 20장 4절 후반에 보면은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찾으셨어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말을 네모를 치고 밑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살아나서 그렇게 써놔야 돼.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때까지 계속 살아있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표를 받지 아니한 거로 뭐를 했겠어요? 순교했지. 근데 그들이 살아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다른 버전의 성경, 내가 여러 버전을 찾아봤어요. 현대어 성경, 세번역 성경 쭉 찾아보면 전부 다 동일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살아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 4절이 풀려요. 살아서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계속 헷갈려. 그러니까 살아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가로 쳐졌지요. 가로는 참고하는 것인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말도 살지 못하더라. 그 말은 살아나지 못했다. 그렇게 써놔야 돼요. 알겠죠? 그 말이 맞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살지 못하더라라는 표현이 조금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가로를 빼고 읽으면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그 말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짐승의 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 인류를 통치하고 특별히 사람들을 믿음으로 시험하며 이 사단의 종된 자로 삼기 위하여 어떤 모습이든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현상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성경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단순한 표다.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근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데, 첫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걸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했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은행도 없을 때. 도대체 사도 요한이 엄청난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지혜 있는 자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가 열린 자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인데,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표를 받지 않으면, 화표도 확립되기도 전에, 카드도 등장하기 전에 몸에 어떤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 즉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100년 전에만 기록을 해도 엄청난 이야기야. 근데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참된 책이고 이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 간혹 가다가 또 요거 갖고 또 유튜브에 또 누가 시비 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할 일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할 일 없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런데 분명히 합시다. 무슨 말을 해도 좋아. 성경에 뭐라고 했냐? 이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물에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눈 감고 있는가 봐. 그걸 받아도 된다고 어처구니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도 된다고 말하면 안 돼. 받으면 분명히 불과 유황물에 영원히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받아도 된다 그러냐 말이에요.
지옥 가란 소리요? 예수를 부정하지 않으면 되지 그걸 받는다고 지옥 가냐?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받지 못해요. 어떻게 받아? 동전양면이라니까. 근데 그걸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타협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천년왕국, 새하늘과 재림, 휴거, 이런 이야기들이 절대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러야 할 소리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를 알았다면 이 십자가의 진리는 최고의 진리고 이걸 통과한 다음에는 어쩌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알아야 할 진리는 우리의 미래에 닥칠 이러한 이야기들인지 몰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순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홧김에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들떠가지고 순교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순간에 어떻게 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분명히 봤어요. 명확하게 그의 눈이 열려져서 주의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야말로 할렐루야 하면서 순교의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실에 타협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좋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이론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에 있는 거라고 말이요. 눈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악수와 악수를 하는 것처럼 손과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오늘 또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되 우리에게 닥쳐오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십자가의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엄청난 이야기라.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칠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도 아니고 철학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더 밝고 더 활기찬 세상을 보듯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답답한 거 한계가 있는 거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는 날이 오면 더 밝고 환하며 영원한 진짜 우리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니 그날을 대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을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우리 삶에 파도가 쉼없이 밀려와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